주님은 나의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갈망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생각이나 나도 모르게 자주 상상에 빠져드는 것들이나 특정한 행동의 양식을 통하여서 때로는 반복되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갈망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인정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누군가는 소유에 대한 갈망, 누군가는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갈망, 누군가에게는 건강에 대한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다양한 갈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다양한 결핍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낄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좌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하기도 하며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노력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자신감을 보이기도 하며 꿈과 비전을 가지기도 하며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자아가 축소되기도 하고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건강한 자아가 자라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결핍을 경험하였고 그 결핍을 인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는 갈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섬기기도 하였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기업과 유산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셨습니다.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결핍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심으로써 확신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제사장들에게도 그 기업과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오늘 본문 이전의 16장의 상황을 보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다단이라는 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제사장직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건의에 도전을 하였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건의를 세워주셨고 모세와 아론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의 건의가 세워지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하여 영적 지도자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도 그 기업과 땅을 약속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듯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민수기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땅과 기업을 약속하셨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아무런 땅과 기업도 어떠한 소유도 약속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어떠한 땅의 기업도 분깃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에게는 이것이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저주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소유도 없을 때 그렇구나 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안정감을 주고 힘을 주는 공간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가면 편안함을 느끼고 부모님의 집에 가면 편안함을 느끼듯이 이 땅이라는 공간은 이러한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광야의 땅을 돌아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아론에게는 이 땅이라는 공간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축복보다는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관계를 외면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분깃이 없다라는 것은 이 개인의 소유나 몫을 의미합니다. 이 자산을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분깃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기업도 분깃도 어떠한 재산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구나 할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소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재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소를 다스리며 제사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선물은? 이라고 물어보았을 때 빈손으로 와서 내가 너의 선물이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유산이고 내가 너희의 재산이고 내가 너희의 분깃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물질적인 소유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말씀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도 그러했듯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들의 인생을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해야 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이었고 영적인 풍요로움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자산이자 그들의 풍요로움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서도에 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때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갈망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이란 비워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삶이란 나의 갈망까지도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며 나의 기업이며 나의 재산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갈망을 하나님이 아는 다른 것으로 채우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갈망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로움이나 소유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가 아니라
가정이나 자녀로부터 오는 인정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6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나에게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떠도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주님을 갈망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고백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하기도 하였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는 다윗의 처지를 통하여서 다윗을 빚어가셨습니다. 수많은 여정 속에서 다윗은 결국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바라보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며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전히 불완전했던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부자 관원들에게 했던 어떤 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사막으로 들어갔던 안토니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미련하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천지 모르는 바보라고 할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신앙의 가치에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은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이 밥을 먹여주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휴일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든지 헌금을 드린다든지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이해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믿지 않는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의 내용은 헌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직장에 있는 상사는 매달 11조를 꼬박꼬박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년만 모아도 차 한 대는 살 것인데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분은 11조를 내는 직장 상사의 믿음의 놀라움을 표현했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분의 사고방식의 놀라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바보가 아니냐며 적당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고, 뭐가 행복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단과 삶은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다윗도 안토니오스도 그들에게 이러한 삶이 불행하였거나 비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기쁨이자 소망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행복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반면에 어떠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의 결핍을 누리며 과도한 직장의 일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사역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성취와 안정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에 대한
그런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배우고 더하는 시간보다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야망도, 나의 꿈도, 나의 실패도, 나의 상처도, 나의 집착도, 아름다워 보이는 꿈과 비전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때까지 우리의 갈망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요 나의 분깃이라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비워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의도적인 결핍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의도적으로 빼앗아 가시며 의도적으로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것들을 거두어 가시며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항상 누구의 옆에 있었습니까? 아론은 날마다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할 때에는 아론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아론은 어떠하였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에게는 굉장한 갈망과 결핍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론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지속적인 물을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에서 3번 정도 물로 인한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마라와 르비딤과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문제를 생기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 결핍 앞에서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였고 다툼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의 의도적인 결핍이었습니다. 날마다 나오는 양식과 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신 것이죠. 매일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것이며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인 결핍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핍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섭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앙의 선배이자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부족함 없는 그의 삶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것이 그의 부족함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싫은 일로 여겼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잡힌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기업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지진으로 감옥 문을 열어주시죠. 문이 열리고 간수들은 두려워 떨며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한 가지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바로 육체의 가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결핍을 하나 심으셨는데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울을 낮추시고 비우십니다.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자신의 결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자아를 비워야 하는 결핍을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관계의 문제이든,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공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핍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결핍을 채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결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어느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도 들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여질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결핍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 속에서 나의 갈망과 원함과 결핍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결핍들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흘러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니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뒤에 마음을 담아 노래한 고백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그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이스라엘의 분깃이요 기업이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고난과 절망 속에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결핍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유일한 기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요 나의 기업이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